참 이게 모든 인생은 병들어 죽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을 아무리 외면하고 부인해도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이죠. 이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너무나 자신이 아픈 것은 견딜 수 있는데 자녀가 아픈 것은 못 견디죠. 오늘도 그 영상 속에서 유은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병든 것이 오히려 낫다. 내 아들이 병들거나 내 자녀가 병들었다면 나는 도저히 사역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이 찾아오지 않았을까, 이 얘기를 합니다. 공감합니다. 저희도 아이가 아픈 적이 있었어요. 저희 아이가. 근데 그때는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아프게 해주세요. 이 아이가 아프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 아이가 아프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데 못 견디겠는 그 모습을 보면은 이게 오히려 제 마음이 찢어지더라고요. 어떻게든 좀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 가정을 위로해 주시고 은혜 주셔서 지금도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우리 유인성 목사님은요, 저희 한 5분 10분 정도 되는 거리에 있는 저희 교단 목사님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 교단 목사님 아들이고, 지금 저희 교회가 좀 돕고서 협력하는 그 교회 후임 목사님도 저희 후배 목사님이시라서 협력하고 돕고 있습니다. 건강이 좀 나아지면 저희 교회 오셔서 또 사역 같이 또 은혜를 나눠주시면 좋은데 기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오늘 영상 속에서 저는 그런 마음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을 치유해 주시든 그렇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더라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주제가 있다 그랬어요. 무엇이 주제냐면 예수님은 누구이신가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인도하는 지침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 모든 성경이 다 예수님을 말하고 있지만은 특별히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더더욱 특징을 가지고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3년간 사역 속에서도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서 그 부분들을 좀 이야기하고 나누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왕이 시나입니다. 이 왕이 시나가 문제가 있었어요. 이 문제가 뭐냐면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그 아이가 병들어 죽게 생긴 겁니다. 오늘 46절 4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기 죽게 되었습니다. 아멘. 왕이 신하가 있었습니다. 이 신하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지금 이 아들이 병들어서 거의 죽게 되었어요. 마음이 찢어지죠. 내가 병든 게 아니라 나의 아들이 병든 겁니다. 손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는 이 갈릴리로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버나움에서, 먼 길입니다, 가버나움에서 갈릴리까지 와서 예수님을 청하여서 예수님, 내 아들을 고쳐 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건 두 번째 표적이라 하셨습니다. 갈릴리에서 보인 첫 번째 표적은 무엇이었어요? 가나의 혼인잔치였어요. 이것이 두 번째 표적입니다. 계속해서 주님은 표적, 사인인 거예요. 무엇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표적은 무엇을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존재이시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이 무엇이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지는, 다시 말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혼인잔치, 가장 화려하고 기쁘고 즐거운 날 포도주가 떨어져서 이제는 완전히 이제 이 잔치가 끝나버리는 막다른 골목에 놓여있는 그 인생에 하나님께서는 최고급 포도주로 물을 바꾸어 만드셔서 그 인생을 화려하게 다시금 세워가시는 은혜를 주신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막다른 골목에 죽음이라는 것
우리가 실패라는 것, 절망이라는 것, 이런 것이 우리의 인생에 다가올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바꾸셔서 우리의 인생을 만지셔서 우리의 인생에 복을 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계속해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셔서 실패와 절망 속에서 가정의 사랑을 추구하며 살았지만 지금 살고 있는 5번째 남자도 내 남자가 아닌 사장을 추구하고 그렇게 사랑을 쫓아 살지만 그러나 끼어진 가정 속에 있었던 그 여인을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에게 그 갈증을 채워주시고 그의 인생을 만져주시는 사건. 자녀가 병들어서 지금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의 인생이 정말로 절망 끝에 있을 때 그 왕의 신하의 자녀를 고쳐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죽음까지도 새롭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막다른 골목에 놓여 있을 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 왕의 신하가 제일 잘한 것은요, 막다른 골목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께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절망에서 소망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막다른 골목에 놓여 있는 분들 계십니다. 사업의 실패로, 가정의 문제로, 자녀의 아픔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환경 속에서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예배 드리러 나오셨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셨는데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인데요, 먼저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주님께서는 초청으로 인도하십니다. 이 절망이라는 것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초청의 메시지로 삼으셨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왕의 신하가 나오는데 이 왕의 신하는요, 헤롯 왕궁에서 일하는 고위 관리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관리직이 아닙니다. 고위 관리직이에요. 그러니까 왕 옆에서 혹은 우의정 혹은 자의정 요 정도 되어지는 아주 고위 관리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최고의 의사도 알고 있고 또 최고의 약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권력과 재력과 인맥과 정보를 동원하여서 모든 것을 통하여서 자녀의 그 아픔을 어떻게 해서든지 고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안 해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다 해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막다른 골목이 찾아온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동원하여도 이것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놓입니다. 제가 살다 보니까요,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보다 하지 못하는 일들이 더 많더라고요. 세상을 살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만들지도 못하고 건들지도 못하고 바꾸지도 못하고 우리가 어떤 것에 과학이 아무리 발달이 되고 의학이 아무리 발전이 되어져서도 우리가 그것을 헤아릴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돈은 벌 수 있습니다. 가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행복과 평안은 살 수가 없습니다. 좋은 병원은 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생명은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건강은요, 우리가 노력해서 어떻게 건강의 모습으로는 살 수 있지만 인생의 연수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의 한계가 다가오는데요, 이 한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시편 46편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무슨 말이냐면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환난이 없다 이게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환난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만져주신다는 이야기이죠. 그래서 여러분 환난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환난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는 초대장과 같은 거예요. 환난을 주님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절망을 주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병들어 죽는 것을 주님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요, 오염되었기 때문에 죽음에 이르게 되어지고 병들게 되어지고 아플 수밖에 없고 한계 부닥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 절망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거 잘하신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절망 앞에, 인생의 문제 앞에, 인생의 상황 앞에 주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계시는 거죠. 만약에 말입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이 아프지 않고 잘 살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다면 그는 왕궁에서요 호의호식하면서 성공과 명예를 가지면서 만족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 못 만났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결론을 알잖아요.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영생의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데 그 은혜도 얻지 못했을 겁니다. 그냥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죽음이 이르게 되어지고 끝내는 지옥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저녁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저녁에 사고로 인하여서 내가 죽게 되어진다. 이랬을 때 여러분 만약에 이게 가정인데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그렇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의 인생에 학벌입니까? 명예입니까? 성공입니까? 좋은 직장입니까? 여러분 좋은 집입니까? 집 문서입니까? 땅 문서예요? 오늘 저녁에 내가 사고로 인하여 죽음에 이르게 돼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죽음 이후의 삶입니다. 여기서는 오직 예수님, 오직 하나님만이 그 길을 열어주신 그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절망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는 인생 가운데 뭐가 다가오냐면 겸손해집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열심히 건강을 이루어 나갔던 사람이 병들게 되어지면 내가 노력하고 힘써서 될 일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많은 명예를 얻고 성공을 이루어도 절망이 딱 찾아오면 사람은 겸손해지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 참 많아요. 12의 또래는 혈육병을 앓았던 여인도 겸손하게 주님께 나왔어요. 옷자락만 만지면 내가 나음을 얻을 수 있겠다. 이런 믿음으로 나왔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이르러서 치유가 되었어요. 못 고칠 질병은 없으시죠. 그의 인생에 있어서 12회는요 정말로 힘들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병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초대장으로 그를 이끌어 가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병으로 인하여 주님을 만나고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바디메오가 눈을 뜬 사건 아시죠? 바디메오가 맹인이었던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여러분 이 바디메오가 만약에 맹인이 아니었다면 주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구하고 주님을 자꾸 만나려고 노력했겠습니까? 그의 인생의 고난과 절망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의 모습의 통로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탕자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만약에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나가서 주식에 투자해서 100배의 수익을 얻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랬다면 아버지께 돌아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을 거예요. 지난주에 주식이 폭망했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지금 이 얘기에도 웃지 못하는 분들은 아마 그 경험을 하시지 않았을까. 저는 그러진 않았으니까 모르겠지만은 그 심정은 모르겠지만은 이게 그래서 뭐를 보게 돼요? 주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탕자가 쥐염 열매도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먹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아버지를 기억하는 거죠. 그 집에 가야 되겠다. 절망은요, 우리의 인생의 고난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초대장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죠. 탕자는요, 그제서야 주님을 그 아버지를 기억하고 나아가게 되어지고 그의 인생의 모습을 회복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 절망 속에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다시 회복하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언제가 여러분 주님을 만났을 때 가장 뜨거운 신앙으로 사셨습니까? 편안하고 안전할 때여서요?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살고 모든 일이 형통할 때 주님을 뜨겁게 만난 것이 아닙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세요. 언제요? 대부분 언제 주님을 만났습니까? 병상에서, 사업이 실패할 때, 가정이 문제가 있을 때, 인생의 벼랑 끝에 있을 때, 눈물로 주님 앞에 간구했을 때 주님이 그를 만지시고 그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은혜를 주시는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망이라는 지금의 막다른 골목에 있는 어려움이라는 것은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그냥 그것은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가까이 부르고 계시다라는 사인으로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길을 막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때로는
우리가 의지했던 것을 내려놓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붙잡고 살았던 것. 왕이 신하가 내려놓은 게 뭘까요? 예수님께 나올 때 체면입니다. 여러분, 이 체면, 자존심, 이거 대단하잖아요. 우리가 막 걸어가다가 넘어졌어요. 근데 사람들이 막 지켜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 아파. 일어나요. 막 가잖아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피난다. 그러면 그제서야 알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이게 자존심, 체면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사람이 바라보는. 지금요, 예수님께 나오게 되어지면 이 왕의 신하는 유명인입니다. 아주 고위 관리이기 때문에 집중하게 되어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오늘 우리는 읽지 않았지만 우리 앞에 오늘 보시면 44절에 보시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의 중간에 다른 이야기들은요, 여러분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에 쓰여져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것은 아직 요한복음은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이 이야기를 쓰고 있을까요? 다시 말해, 그의 과거를 알고 있는 목수의 아들, 갈릴리 청년, 시골 나사렛이라는 그곳에서 지냈던 청년을 향하여서 그것을 아는, 그 출신을 아는 사람들은 인정을 하지 않아요. 인정을 안 한다는 거. 고향에 있던 사람들은요, 목수의 아들 아니냐 하면서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의 동생들조차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나중에 가서 그가 변화돼요. 동생들도 그렇게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왕의 신하였던 이 고위층에 있었던 이 사람이요, 예수님께 나온 건요, 다 내려놓은 겁니다. 내 자존심도 내려놓고 이 시골 청년에게 와서 내 자녀를 고칠 수만 있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보는지, 내 체면이 어떤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먼 길이 와서, 지금 이틀 길이거든요. 그 길을 와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간구를 하는 겁니다. 시선 상관없습니다. 절박한 심령 위에 자존심, 체면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게 뭘까요? 우리의 직분, 우리의 경력, 우리의 재산, 우리가 자랑할 모든 것, 이거 내려놓고 내가 주님 만나야 되겠습니다. 내가 이 문제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야 돼요. 겸손히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럴 때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인생을 회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망은요, 우리의 교망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은혜의 학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절망이 찾아올 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의 무거운 짐들 오늘 다 내려놓으세요.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경제적 어려움의 문제, 가정의 갈등, 오랜 현실 속에 가볍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까? 이것을 다 내려놓으세요. 오늘도 이 왕의 신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온 집안이 은혜를 입어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시선은 문제 앞에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여 있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할 것입니다. 문제를 넘어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절망은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가 아닙니다. 주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다시 써 내려가십니다. 절망을 믿음으로 빚어가서 새로운 인생으로, 새로운 시작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모든 환경과 상황을 주님이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우스갯소리에서 죄송합니다마는 주식이 떨어진 분들도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래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제가 괜히 오늘 일부 예배 나와서 참 하나님 앞에 구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는데, 진짜 이게 절망이 있는 분들 계세요. 진짜 이건 안 당해 보신 분들은 뭐 모르실 수 있는데, 그런데 제가 또 그걸 농담 삼아 했으니 얼마나 마음이 쓰라리겠어요. 그래서 제가 간절히 이번 주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식이 오를 수 있도록. 아멘 하신 분이 갑절에 역사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 참 예전에 목사님들이 이게 주식하는 걸 되게 안 좋게 여겼어요. 그래서 주식을 투기라고 생각해서 하지 말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요즘 좀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좀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행하는 모습들로 해야 되는데, 너무 과하거나 그것 때문에 마음이 빼앗겨서 우상이 되거나 하면 안 되겠죠. 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보니까 2부 때는 이 농담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중에 심각한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또 이 믿음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맡기면요, 내려놓고 주님을 붙잡으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절망이요, 우리의 인생이 막다른 골목이요, 또 다른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가? 아닙니다. 이런 일 속에서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고, 더 주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또 우리의 인생을 더 세워가실 줄로 믿는다는 저와 여러분의 사인인 줄로 믿고, 오늘도 이 절망을 바라볼 때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초청의 그 도구로 사용하셔서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붙잡고 주님을 만나러 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인데요, 이 왕이 신하는 참 좋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4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이 신하는요, 예수님이 내 아들을 고쳐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틀이나 걸려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 먼 길입니다. 이틀이나 걸려서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와요. 지금 여러분 아이가 아파 있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환경이에요. 이러면요, 아이 옆에서 떠나기조차도 무섭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이가 죽어가는 입장이 있다 보니까 이 부모의 입장에서는 이 아이 옆에서 그 곁을 지켜주고 싶은 거죠. 그런데요, 이틀이나 걸려서 먼 길을 왔다는 것은요, 이건요 이제 보통 마음 가지고 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라면 반드시 우리 아이를 고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요, 이 아들을 고치기 위한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간절함이 있을까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면, 나의 인생을 고쳐주시면, 나의 삶을 터치해 주시면, 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면 우리의 인생은 행복해지고 회복되어지고 은혜 있겠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왕의 신하는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온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 간절한 믿음의 사람들, 치유받았던 사람들 숱하게 많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받았지만 성경이 기록된 자는 드물어요. 그런데 그 드문 사람들의 대부분의 모습이 무엇이냐면 간절합니다. 이 간절함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예요? 간이 쪼개지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간절한 마음, 간이 쪼개질 정도로 주님을 찾고 구하는 마음,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주님을 의지해야 되겠다, 내가 한번 경험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도 나오셨다면, 오늘도 기도하신다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신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인생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왕의 신하의 간구가 뭐였었어요?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 집에 한번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집에 지금 아픈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를 고쳐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한 거예요. 그런데 그 간구가 응답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왜요? 예수님이 안 가시겠대요. 예수님이 안 가시겠대요. 내가 기도한 뜻대로 응답이 안 돼요.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나와 집으로 같이 가시는 게 내가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이 고침을 받는 거예요. 아이를 만져주시면 고쳐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 방법으로 주님이 나와 같이 가서 내 아들을 만져주시면 고쳐질 수 있다. 근데 주님은요, 고칠 수 있는데 그 기도의 내용, 그의 간구의 내용의 방법을 쓰지 않아요. 오늘 요한복음 4장 5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여러분, 이 예수님의 방법은 뭡니까?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같이 가지 않아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근데 놀라운 건요, 이 신하가 그 말 한마디 듣고 돌아갑니다. 환경이 바뀐 게 보여졌을까요? 그 모습이 나타난 게 있습니까? 내가 눈으로 보았거나 손으로 잡은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오늘도 성경에 4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이 신하는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귀에 들리지 않아도, 뭔가 잡히지 않아도 주의 말씀만 붙잡고 나간 거예요. 아무것도 변화된 게 없습니다. 나타난 게 없어요. 이 신하는요, 주님 그러지 마시고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같이 가시면 안 됩니까? 다시 부탁하지 않았어요. 주님께 매달리지 않았어요. 그냥 주님의 말씀이 있으시니까 돌아가요. 믿음이 있어요. 말씀만 붙잡고 이틀이 걸려서 왔던 그 예수님을 만났던 그 예수님을 말씀 듣고 돌아갑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어디서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본 적 같지 않아요? 마태복음 8장입니다. 백부장의 종입니다.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 아파했을 때
사람들이 백부장의 종을 고쳐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백부장은 선한 일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당시 유대 장로들과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부탁을 하죠. 그 종을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가자 그 집으로. 그랬더니 이 종이 하인을 보냅니다. 주여, 우리 집에 오는 거 내가 감당하지 못합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내 종이 낫겠나이다. 그리고 말씀하시고 치유하셨어요. 그러면서 칭찬하시죠.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믿음이 두 명 있죠. 하나는 그 이방 여인, 우리 자녀를 고쳐주옵소서. 내 자녀 고쳐달라고. 내가 우리 자녀의 떡을 개에게 던지지 않는다. 이방 여인이었는데 자녀가 병들어 아파했을 때 그 여인에 대해서도 주님이 칭찬하시고, 이 두 번째 칭찬이에요. 이 백부장의 종, 말씀만 하시면 낫겠나이다. 말씀의 권위, 말씀의 능력을 믿음으로 바라본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손에 잡힌 것 없어요? 주님의 말씀만 있으면 낫겠다는 그 모습에 주님이 칭찬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보여주면 믿을게요. 이건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뭔가 길을 열어주는, 내가 들려주옵소서, 내가 믿겠나이다. 이건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요, 보여주고, 오늘도 그러잖아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도대체 뭐냐? 표적과 기사를 보여줘야만 믿어? 이건 좋은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여러분, 성경에 그런 사람 많아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와요. 믿음장이거든요. 그 믿음을 설명하는데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그랬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어요. 어디로 가야 된다 몰랐어요. 지시할 곳으로 가래요. 보였나요? 자신이 알았나요? 깨달았나요? 아니에요. 보이잖아요. 들리잖아요. 내가 느끼지 못해요.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노아는요, 비 하나도 보지 못했어요. 그 당시에 비가 내리지 않았거든요. 이슬로 인하여서 모든 지면이 적셨어요. 비를 본 적이에요. 비가 내린대. 비를 본 적도 없어요. 비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지만 산 위에 말씀을 의지하여, 비가 내릴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린다는 것을 확증하고 방주를 지었어요. 무려 120년. 모세는요, 홍해가 막혀 있을 때 갈라질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보이지 않았어요. 갈라지고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지팡이를 들었어요. 갈라진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하셨어요. 말씀을 의지하여 내립니다. 뭐가 깊은 곳에 뭔가가 보이거나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가 잡혔더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을 보시면요, 하나같이 무엇을 하나님의 귀한 믿음으로 여기시냐면, 보이지 않아도, 느끼지 못해도, 깨닫지 못해도, 알지 못해도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역사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0장 8절에 보시면은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세상의 정보는 때때로 바뀝니다. 사람의 약속은요,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변한 적이 없어요. 오직 주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왕의 신하가 믿음이 좋았다고 생각하세요? 오늘 보인 것이 없어요. 느끼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있다가 여러분, 이 왕의 신하가 그만한 확신적인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증명해 볼 건데요, 이 신하는요, 지금요, 주의 말씀을 듣고 다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별의별 생각 다 들었을 거예요. 아니, 내가 이틀 동안 왔는데, 그래도 내가 고위관직인데, 내가 이 시골 청년에 찾아와서 내 자존심 다 굽히고 체면도 다 내려놓고 왔으면 적어도 좀 오셔서 보기라도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 보지도 않고 말씀만 하신, 말씀 의지하고 가는데 가다가 너무 늦은 것 아닌가? 내가 이거 괜히 온 거 아니야?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는요, 그의 발걸음을 붙들고 다시 돌아가게 되어진 것은 그의 감정이 아니었어요. 무엇을 붙들고 있었냐면 말씀을 붙잡기 때문에 걸어간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의심이 전혀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의심이 들지만 말씀을 붙잡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도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늘 두렵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오더라도 말씀을 붙잡는 게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아니 완전한 뭐 확신이 있고 두려움도 없고 때로는 의심도 들지 않는 인생 없어요. 의심도 있고요, 때로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연약함이 찾아와요.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약속하셨어요. 믿으시죠? 주님이 나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시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예수 믿고 이제는 주님이 나와를 떠나서는 살지 않으세요. 항상 함께하실 줄로 믿습니다. 현실은 변함없이 보일 수 있어요. 내가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의 인생에 은혜를 주시고 주님을 바라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왕의 신앙은 의심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때로는 후회도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두려울 수도 있어요. 아이가 죽었으면 어떡할까. 그러나 무엇을 붙잡았다고요? 말씀을 붙잡고 나가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이 왕의 신앙은 말씀을 의지하고 돌아가는데요, 눈에 보이는 것이 없었죠. 아들의 상태도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말씀을 믿고 걸어갑니다. 자, 4장 51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이때 이제 이 사람의 믿음이 어떤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52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 여러분, 확신이 있으면 그때를 왜 물어요? 그죠? 낳았다, 아 주님께서 낳게 하셨다, 이 생각하지. 몇 시에 낳았어? 뭔 얘기입니까? 의심이 있었던 거예요. 아직까지 이거 우연찮게 난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내가 이전에 내가 조치를 잘했는데 어떻게 하다가 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잖아요. 오늘 왜 물어요? 왜 물어? 몇 시에 낳냐? 몇 시에 낳냐? 왜 물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뭐라 얘기합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얘기해요? 그 시간을 보니까 예수께서 그 아이가 살아있다라고 말한 그때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의 믿음도 온전함이 아닌 거예요. 사실 두려움이 있었어요. 의심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 신하가 가장 잘한 건 뭐예요? 말씀 붙들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인생, 지금도요, 때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중에 하나님이 뭐 하실 수 있을까? 그래도 예배로 나오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정말 역사하실 수 있을까? 그래도 주님의 말씀이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정말 일하실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과 염려가 찾아왔을지라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멈추지 않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을 느끼게 되어져요? 내가 보이지 않아도 어때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구나. 그때를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갔죠. 내 눈에 보이지 않아요.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시각부터 주님은 일하고 계셨어요. 그렇죠? 그 아이는 그 시각이 난 거예요. 나는 느껴지고 보이진 않았지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오늘 기도하고 있어요. 나는 느껴지고 보이진 않았지만 하나님 그 기도하고 있는 그때부터 일하시기 시작.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의 응답을 눈에 보여야, 내가 들려야, 내가 뭔가가 나타나야 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그 시각부터 지금까지도 잊지 않고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지 밀러만 이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조지 밀러의 그 5만 번의 기도 아시잖아요. 그분이 기도 수첩을 썼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도 한번 수첩을 가지고 써보세요. 그러면 조지 밀러만큼도 기도에 응답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수첩에 써놓지 않으니까 다 잊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사람 그렇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제 아내 보니까 아내가 저한테 잘해주는 건 많았어요. 근데 섭섭한 건 생각도 안 해요. 그런데 그런 섭섭한 것만 생각나고 잘해준 거는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요, 어떤 거예요? 은혜를 주신 거 생각도 못해요. 예전에 응답을 주셨고 은혜를 주신 거 생각도 못해요. 그냥 섭섭한 것만, 응답이 안 된 것만 그렇게 생각이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 노트를 한번 써보세요. 응답받은 게 너무 많아요. 은혜 받은 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 잊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고, 기도하면, 약속하셨잖아요. 기도하면 하늘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하늘 아버지께서 들으신다. 반드시 들으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때부터 주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이게 아니에요.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이 아니에요. 여태까지 잘 오셨죠?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을 가지고 내게 살아야 되겠다. 여기서 핵심이 아닙니다. 정말 결론은요, 하이라이트는 요한복음 4장 5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한 아이가 아파서 죽게 되었어요. 이 아이를 주님께서 말씀으로 살리셨어요. 근데 그 육신은 또다시 나중에 죽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의 이 요한의 핵심은요,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의 그 아픔과 때로는 인생의 절망과 고통 속에서 무엇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온 가족이 이로 인하여 예수를 영접하고 믿게 되었다라는 거죠. 저는요, 이 신하의 이 상황과 환경 속에서 이 한 사람이 믿음으로 걸어갔던 이 모습을 통해서 온 집안이 구원에 이르게 되어져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고난과 어려움과 절망 속에서도 때는 의심도 들어오고 두려움도 들어오고 고통도 찾아오지만, 그러나 믿음의 말씀으로 걸어갈 때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구원받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주변이 구원받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에 온 집안이 8명이 구원에 이르게 되어져요.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선포하며 그 가정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됐어요. 여호수아의 믿음으로. 여러분, 빌립보 간수가 여러분 바울의 고백을 듣고 그가 예수를 영접하는데 온 가족이 주님께 나아가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너무나 많아요.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도 마찬가지고 온 가족이 예수를 영접하고 은혜 가운데 나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걸어갈 때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문제 속에서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이 구원받고, 나를 통해서 내 이웃이 구원받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나누었던 사마리아 여인이 무엇입니까? 그 여인이 주님을 만난 후에 그 사마리아 성에 예수를 선포함으로 구원받는 이가 많아졌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절망 주세요? 왜 하나님 나의 인생의 막다른 골목으로 이끌어 가십니까? 나에게만 집중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말씀으로 나아갈 때 눈에 보이는 것도 없어요. 귀에 들리는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나에게 보여지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고, 그 일하심을 통하여서 나를 통해 우리의 가정이, 나를 통해 우리의 주변이,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멈춰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예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윤성 목사님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왜 하나님 내종양이 들어서 이렇게 고통 가운데, 진짜 내종양으로 우리가 돌아가신 우리 교회 집사님도 있었잖아요. 김희영 집사님 내종양으로 가시는데 그 모습 보니까 저희 못 볼 것 같아요. 정말 가족들 중에서 혹시 그런 가족이 있다면 쉽지 않습니다. 그거. 그래서 여러분, 제 보면 참 이게 병들어 죽는다는 건 내 가족들 중에서 이건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가 느끼지 못해도 그 환경 속에서도 말씀 의지하고 나가더니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 고백과 그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게 되더라는 거예요. 요즘은 순교는 없어요, 그죠? 순교를, 근데 이전에는 순교가 있었어요. 순교하기를 원하시는 분 계세요? 아마 없을 겁니다. 저도요, 사역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고백했어요. 하나님, 순교시킬 거면 나 안 합니다. 예. 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좋은 곳에, 청나라는 안전한 곳에다가 이게 심어 놓으셨어요. 제가 좀 상태가 안 좋았어요. 예전부터 지금도 안 좋은데 좀 좋아지긴 했는데 옛날부터 상태가 안 좋은 사역자였었어요. 그래 하나님 앞에 내 신학을 하는데 순교 안 됩니다. 저는요, 아픈 거 못 잡습니다.
손톱 이렇게 빼면 바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부인할 수 있어요. 저는 그 못해요. 성경에 나오는 그 정도 안 됩니다. 저 아픈 거 못 참고요, 힘든 거 못 참습니다.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배 나오고 이래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를 쓰시기를 원하신다면 그냥 편안하고 안전한 곳에, 옛날부터 그랬어요. 상태가 안 좋았었어요. 근데 요즘의 순교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있어서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도 그잖아요. 내가 어려움이 차요, 문제가 있어요.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모습, 이게 영적인 순교 앞에 놓여 있는 모습이지 않는가. 내가 죽어도, 내가 모든 문제와 환경 속에서 완전히 밑바닥으로 내려가도 내가 주님 붙잡겠습니다, 이런 마음. 이게 꼭 우리의 목숨이 위태로운 순교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때로는 사업에 문제가 있거나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아픔에 문제가 있거나 관계에 문제가 있어도 내가 변질되지 않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전히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여전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변질되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꼭 풀무불에 들어가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다니엘과 새 친구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변질하지 않는 믿음의 모습 속에서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 내가 마음이 상하고 우리의 환경이 어려워도 주식이 떨어져, 근데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자꾸 생각나서, 그래서 저도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모습, 저와 여러분이 있다면 은혜가 되지 않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고 말썽을 자꾸 부리고 어려움을 겪게 하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찾아와서 내 인생의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내가 그때에도 내가 순교를 각오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내 목숨이 달아나도 내 환경이 어려워도 내 문제 앞에 있어도 내가 주님 붙잡고 살겠습니다, 욥처럼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여도 결코 일하기를 멈추신 적이 없으십니다. 오늘도 이 왕의 신하가 주님 앞에 강구하였고 주님은 네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부터 주님은 그 인생을 고치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가 느껴지지 못하여도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역사를 멈춘 적이 없음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